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느헤미야 11장 2절.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느헤미야 11장 36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며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그리고 에스라를 통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규례를 범하며 목을 곧게 하고 교만함으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은혜 받은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고 환경의 풍랑 가운데 있으며 공고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마다 선지자들과 사사들을 세우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실한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돌이키고 주께 꼭 붙어 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고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고 묻고 그분이 허락하시면 행동하고 하시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하게 해달라고 조른다면 하나님은 허락지 않는 허락을 하십니다. 그것은 죽이기 위한 허락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발람이 그랬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을 읽어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남을 세우고 하나님의 용사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 수종드는 레인으로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레인의 삶은 구별된 삶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꾸준히 일이나 하기 싫은 일까지도 말없이 묵묵히 감당하는 삶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성전 문지기만 되어도 하나님의 용사로 일으켜 세우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영적 무장을 해주시며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과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베냐민은 유다 곁에 붙어 있다고 하였는데 유다와 베냐민과의 관계는 애굽의 흉년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갔을 때 요셉이 말제의 동생을 데려와야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믿겠다고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의 형 요셉도 잃었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말제를 잃는다는 것은 삶의 소망조차 없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약속함으로 베냐민을 데려가게 되고 결국은 요셉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때 베냐민은 유다의 곁을 떠나지 않고 꼭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 남북이 갈라질 때에 베냐민은 에브라임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유다 곁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귀환하여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기로 자원하여 유다 곁에 붙어 있어 그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큰 용사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누구 곁에 붙어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하며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주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생명을 대신하여 주신 그분께 배신하는 것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의 열매를 항상 맺게 되고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되는 축복 중의 축복이요.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조차 없게 하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누군가 집을 한 채 사주었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기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데려가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은망덕하여 그분을 욕되게 하고 영광을 가로챈다면 생명을 대신하여 주셨지만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고 싶지 않으실까요? 자식이 속상하게 해도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을 부모들로 듣기도 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오래 참고 또 참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으시지만 인간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무너진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며 에스라를 통하여 낭독하는 말씀으로 돌이키고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의 시온성 안에서 오직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